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예배가 지금 3부로 나누어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에 힘을 다하여 참여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에 실지는 못했는데 어제 결정된 사항이라서 금요기도회,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기도회 때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케냐의 쓰레기 마을 고로고초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곽희문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지금 아마 몸이 좋지 않으셔서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 오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대로 특별히 우리 귀한 내년도 일꾼들과 함께 또 세워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8시 반까지 여러분 오셔서 꼭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 한 달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고 감사함을 나누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에서 특별히 이 일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공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뭐 교회가 칸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시설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일정도 은혜 베푸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 그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 위험하니까 좀 안전을 주의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렸죠. 근데 문을 못 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열려요. 그렇죠. 그 빨간 줄에 맞춰 가지고 0000 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열리니까 보시고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됩니다. 안전 때문에 닫아 놓은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의해서 보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재직 임명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꾼들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권사님 두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권사님 두 분을 우리가 투표를 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두 분이 권사님으로 세워질 어떤 모든 계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루어다가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세우지를 못하다가 두 분, 우리 김춘옥 집사님과 최승일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권사님으로 교회 안에서 세워지셨는데 임직식을 우리가 못했어요. 임직식을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은 우리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금 이제 다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금 임직식뿐만 아니라 은퇴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모임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두 분 집사님은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임명한 대로 권사님으로 수고해 주시고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광고를 하나 빼먹었네. 우리 도지은 집사님, 우리 도종길 집사님 둘째 따님이시죠? 둘째 따님 되시는 우리 도지은 집사님, 미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셨는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오셨는지 오셨다가 10일 동안 한국에서 이제 만남을 갖고 오늘 아마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의 생활도 지키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늘 주일날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말씀의 본문을 잠시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냐? 지금 11월 달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 나가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뭐 벌써부터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아니요. 교회력은 보통 11월 달에 끝이 납니다. 11월 달에 끝이 나고 12월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중요하겠다. 일꾼을 세우기 전에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또 우리 향동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본문을 오늘 잠깐 바꾸었습니다. 11월 달 한 달 동안은 여러분 본문들을 조금 자유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향동교회 부임하고 지금 향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 향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첫 번째 주어진 과제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성도들이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고, 그와 함께 주어진 과제가 예배 드릴 장소를 준비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향동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지금 4년이 조금 넘어가고 이제 5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조금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주일날 5번으로라도 예배를 나누어서라도 드립시다 라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 과제에 제가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뭘 말하느냐? 거창하고 대단한 거,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저의 어떤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적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 말고는 없었으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여러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바람이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뭐하러 나와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향동교회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정리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릴 장소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신사동에 머물러 있으면서 향동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무려 2번 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거의 1년 만에 교회를 팔아먹은 게 아니죠. 교회를 팔게 되고, 교회 이사를 제가 근 4년 동안에 2번이나 크게 했고, 예배당이 3번 바뀐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당을 한 번 더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그곳에 팔면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서 신사동을 찾아 헤맸던 생각도 나고요. 혹시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찾아서 물어보고 찾아 헤맸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시간이 무려 4년이 넘어서 거의 5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6월 달에 아마 입당을 하게 되면 거의 제가 향동교회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5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 과제였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이제 이 과제가 정리되어 가면서 저에게 이제 다가오는 이제 5년, 다시 다가오는 또 새해, 이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과제는 조금은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의 필요와 성도들의 어떤 필요와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바뀌어가고 있는 주제는 뭐냐? 이제 예배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어야 되는 주제는 뭐냐? 목회적인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흥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부흥은 뭐 있어도 되고 부흥 그러면 교회가 커지는 거 말하잖아요. 교회가 커지는 거 뭐 교회가 커져도 되고 뭐 안 커져도 되고 부흥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동교회 모든 성도는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부흥이라는 말 막 커지고 막 대단해지고,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흥이라는 말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이게 부흥이에요. 뭐라고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그러면 부흥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건데 부흥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쇠퇴해서 사그라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 부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인도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일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흥하는 일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향동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릴 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단 한 분도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믿는 사람은 상대방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어떤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것 너무 인간적이지 않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뭐 그거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자녀들은 기쁘게 함의 사명도 있고요, 종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곳에서나 신분에서나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쁘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죠. 아우, 저 사람이 등장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인상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든지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면 모든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지혜이고 거룩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줄 수는 물론 없습니다.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기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기적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주목해서 기쁘게 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셔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이 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서신서들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맞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오륜교회에서 아마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막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야, 강도가 점점 세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간증하는 사람이나 집회하시는 분들 간증이 점점 세져.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제가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보니까 탈북민들이 나왔어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탈출한 분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단하죠. 대단해요. 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 삶에 혹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 절망이 찾아올까? 이렇게 낙담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너무 어렵다.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향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너무 어려운 이때에 우리 향동교회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요, 그런데 두 곳에서 일어납니다. 부흥은 제가 우리 향동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 모든 목회는 이 부흥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제 목표적인 방향성은 우리 향동교회 성도들하고 가는 방향이 이 부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 이 두 가지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저 여러분들과 함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두 가지 부흥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부흥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져요. 어떤 배경에서 세워지고 있느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생겼느냐?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허락된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교회가. 그 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이 가진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그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하는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첫 번째 부류였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등이 미묘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형편들이 다 달라요. 특별히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달랐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리스어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대 유다 지역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언어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미묘한 갈등이 있고 나눔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폭발을 하는데 언제 폭발을 하게 되냐면은 이 구제를 받고 섬김을 받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어떻게 차별이 있었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목사가 뭐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그 형편을 잘 알아. 어려운 걸 너무 잘 알아. 저분은 잘 몰라.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누구에게 아무래도 더 집중이 되느냐?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잘 아는 사람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구제하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서로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 과부나 고아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사용하는 언어도 아람어입니다. 또 대부분 언어도 비슷하고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고 그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돕는다고, 공평하게 돕는다고는 하지만 보니까 사람들 안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집사님들을 세워야 되겠다.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특별히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평하고 그들의 형편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기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을 해요. 7명의 사람을 세울 건데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단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변에서 인기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사람으로 7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7명의 사람들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세상의 지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7명의 사람을 세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흥은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으면 성도는 날마다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내 안에 부흥의 핵심이 뭐냐?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기준이에요. 이 부흥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면 되고,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흥하지 않으면요, 성도는 망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달려듭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부흥의 역사가 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화분에, 우리 지금 강단 앞에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화분을 갖다 놓으면 목사님 이거는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주셔야 됩니다. 그래. 제가 물을 좀 자주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를 경계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화분이 이제 시들어가거든요. 시들어가요.
시들어갈 때 물을 탁 주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시 힘을 못 얻을 것 같은 그 연약했던 화분들이요, 말라가고 있는데 물을 탁 주고 그 다음날 보면 언제 시들었냐는 듯이 막 생생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버려서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어 있으면 멸망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세 가지는 못 숨긴다 그래요. 뭘 못 숨깁니까? 감기 못 숨기고, 또 뭐 못 숨기죠? 또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감정, 또 가난한 거 못 숨긴대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 못 숨기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이거 못 숨깁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희한하죠? 바로 티가 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반드시 티가 납니다.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 절대 모르지. 여러분, 못 속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뭔 말이냐?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는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9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 말고요. 눈물이 언제 나오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 제가 감출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도의 눈에서는 눈물이 안 마르거든요.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습니까? 꼭 그래요, 여러분. 꼭 그래요. 눈물 안 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 그리고 그 회개도 없는데 성령 충만하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동교회는 여러분 눈물 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못 모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야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눈가가 촉촉해져 봐야죠.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안의 부흥은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지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질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지면 우리 안에 부흥이 이제 일어나요. 교회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들어가고 있는 내 영혼이 그대로 멸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니요, 먼저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흥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가 일꾼으로 세워지기 전에 눈물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좀 팅팅 부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울어서 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여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의 절차에 따라, 순서에 따라 또 물질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손길이 주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 안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 비틀어진 심령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처럼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 감사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던 곳들이 차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말라 죽어있는 메마른 뼈들과 같은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주시되 부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주님, 삶의 형편 때문에 근심하며 나온 성도 있습니까? 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입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